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부분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거 하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을 주신 듯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봄은 매우 특이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그 계절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보니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에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와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복도를 누릴 수 있는 이 새롭고 이 향긋한 계절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말씀도 결코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명도 열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로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바로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인정할지 몰라도 혹시 조금 시간이라는 것이 흘렀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렇게 심겨 놓아야만 됩니다. 간혹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라는 자들이 머리를 굴리죠. 머리를 굴려서 직분을 새로 만들고 논아 갔습니다. 가보면 다 집사야. 한 달, 두 달 전에 온 사람 빼놓고는 그냥 다 집사예요. 다
다 집사. 우리가 집사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집사는 교회 목사를 대신해서 교회 살림도 운영하고 성도들과 목사 사이에 의사도 서로 개진할 수 있게끔, 어떤 목사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 어려운 상황, 성도들을 돌봐주는 것, 그런 것을 집사의 직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집사면은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막 직책을 줘놓고 인민군들처럼 전 교인의 간부화를 시켜놓으면 처음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무슨 일 하면 누구. 처음에는 그것이 잘 굴러가는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조직화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려 없게 된다. 무슨 또 그것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교회 건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조직을 갖춰 놓으면 교회가 탄탄하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더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님이신데, 되려 그 교회 위에 교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자리를 교단이 찬탈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위에 뭔가 상급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이나 어떤 모든 교회 방침 같은 것을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목양이 되고 경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단의 교주,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요번 달은 이런 행사합시다. 요번에 선거는 다 같이 이쪽으로 갑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단위별로 독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교주들의, 어떤 총회장들의 그런 지시에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른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목사라면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성도라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종교 행위로 교인들을 이끄는 그런 목사들은 사실 목사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마귀 새끼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 무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죄라는 무서움도 알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종교 행위를 통한 구원, 그걸 강조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종교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들을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구원을 통하여서 지옥을 보내고 있는 자를 어떻게 여러분 목사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들의 이름에 님자를 붙여서 얘기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들이라니까요. 마귀 자식들한테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님자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고난 중에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변개된 성경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내가 귀를 내준다면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당연히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개역 개정이라든지 개역 한글 또 기타 뭐 이렇게 성경들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그런 것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단이나 이런 데 큰 데서 보면 성경을 안 바꾸죠. 안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걸 조금씩 바꿉니다. 지적하는 거를.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죠. 지켜야 될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약 3만 군데 이상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로써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입에다 그냥 사랑, 사랑, 사랑 붙이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통해서 엉터리로 사랑은커녕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역겨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악한 마귀들의 종들에서 변개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경배를 드리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서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기 위하여 우리만 그 값진 진리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들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입을 담고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진짜 그 사람 속마음은 모르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선교침례교회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경륜 저런 책자처럼 바른 책자도 수시로 제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바른 성경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지식을 올바르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입을 담고 있는 자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른 성경으로 바른 해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계명, 바르게 해석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어떠한 설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대로. 여러분 선한 모습, 선한 행동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죠?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안타까운 사람 있으면 달려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이구먼 그런 표현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혹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선한 모습, 선한 행위를 통하여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지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올바르게 구원받았어도 그것 자체가 종교행위가 된다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구원을 위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사랑 타령 같은 것은 우리가 동감할 수가 없다. 진정성 없는 종교쟁이들이 그냥 하는 허튼 소리가처럼 주문대로 그냥 외우는 것처럼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변경된 성경에 비진리를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한 그 성경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모여서 이 교회는 다 모여서 똘똘 뭉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더러운 죄로 생겼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그걸 마신 바로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 중에 조금 누굴 돕고서도 마음이 후듯해서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좋은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 묶여서 사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금은 이런 조그만 가족 단위에도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대주로 묶여있는 이 작은 조직, 작은 조직 안에서만큼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오늘 구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경건치 않고 죄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경건치도 않고 하물며 아예 죄인이었던 자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소설을 써도 그런 소설 쓰면 너무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더러운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계명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게으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나는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가족에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자기가 알게 됐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분명히 고난이 오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고난 가운데 싸워나가는 자녀를 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귀한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아 와가지고 자식을 가르칠 때 아무리 돈을 줘도 공부 안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아둥바둥대고 알바하며 다면서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을 때 다 같은 자식이지만 돈 쓰는 가치가 틀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자신을 또 나타나겠다.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게까지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명을 지키려면 어때요? 첫째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이겨나가는 부분과 혹시 낙담해서 쓰러지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도 드리지만 위로와 사랑을 받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또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와 같이 함께 있는지를 그에게 분명히 일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계명, 즉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탁 덮어버리고 조금 어려운 구절 나오면 그냥 탁 덮어버리고 분명히 고기가 매번 읽을 때마다 틀리는데도 왜 틀릴까 생각 안 하고 그냥 탁 덮어버리고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가도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 귓가에 하나님의 진리식을 들렸다 하더라도요. 우리 귓구멍 2개라 하나 듣고 하나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몰라서 자꾸만 그 부분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내가 지켜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삶을 살까 하고 도전하는 자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평소에는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내가 오해한 것이구나 해서 자기의 방향을 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우리 교회의 회원의 의무는 출석과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몇 분 걷어가셔야지 생활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9개는 너희들이 쓰고
한계를 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증표로 보이라. 근데 이 출석과 헌금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출석과 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삶의 행위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출석하지 못할까? 그죠? 그럼 나의 출석을 막아서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걸 잘라내야죠. 누가 잘라줍니까? 그 잘라낼 때 많은 피가 흘리게 될 거라고요. 많은 피가 흘리게 될 거라고요. 그 피와 손실을 감안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 다 모여서 말씀과 경배와 헌금 그런 걸 드렸기에 그것이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 부분들은 다 버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결국은 돈과 연관된 부분. 결국은 돈과 연관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 못하는 거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겠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돈에 귀착된 욕망 때문에 그걸 외면하사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요. 강력하게 외면하는 거라니까요. 강력하게. 그것이 잘못하면 거짓 교리와 게으름하고 짬뽕이 되면요. 결국은 음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꼭 지켜야만 된다는 그것을 무산시키고 싶거든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음행인 것이에요. 다른 게 음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모든 것을 간단한 일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헌금도 많이 내고요. 출석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요. 그런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바른 교회의 경건한 예배 또는 양육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른 성경에서 나오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른 성경에 있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바르게 해석했다면 그 해석한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바른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행함이 있는 그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경배 자리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분명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자원함이 없는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상 푹 찌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그거를 나를 위해서 경배하러 왔구나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께서 난 출석하지 않는 자에게 안부 차원에서 전화를 하거나 그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일상적인 어떤 핑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렇게 애타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목사의 적극성이 간혹 사정하는 것으로 그가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에 하나님의 양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즐거워하겠어요? 그걸 정죄하면서 떨어져 나가겠구나 그러고 있겠어요?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겸손함이 없으면 그의 귀에 아무것도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오랜 시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건 진심이죠. 진심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까지도 이렇게 들었고 그래도 공부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0.0001% 될까 말까 한 우리들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시고 종교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 선택적 구원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걸 믿음고 바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뭐 물집 내고 방언이고 다 필요 없고 오직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는 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몸에서부터 혼이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가 행실을 보니까 취소, 행실을 보니까 잊어버렸어. 너는 여러 가지 성사를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 단계가 안 됐어. 그런 교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우린 그런 교회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성도 하나 붙잡겠다고 비유 맞춰가며 그럴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각종 직분을 만들어서 돈 받고 판 적도 없는 교회. 교회 시설이나 건물 짓자고 특별한 거, 이번에 뭐 특별한 걸 합시다. 그것도 전혀 없는 교회. 또 자원함이 없는 어떤 헌신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굳은 일이 있었을 때 굳은 일을 좀 해달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오직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출석과 11조 헌금 이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을
조금은 의무감이 드는 일일지 몰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100%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반감이 있어서 불편하다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가 있고 여차저차 인생을 사셨으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아,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온실 속에 사는 것도 아닌데요. 요즘처럼 그냥 각종 그냥 핸드폰이다 뭐다 통해서 수시로 수많은 정보를 대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가지고도 불편한다면 그럼 마귀가 주는 시기와 분리의 영에 완전히 미혹된 것이에요. 교회는 경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제하고 양육하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인간적으로 얼굴 쳐다보면서 덕담하는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고동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그 뭐 소라 껍데기라 그러나요? 후 불면은 붕 소리 나잖아요. 저는 그런 장난을 어렸을 때 이렇게 해보면은 소리가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지만요. 허망하기도 해요. 후 불면은 그냥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냥 왜 아무 실체도 없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공허한 그런 소리나 하고 모여서 덕담하려면 그렇게 안부나 전하는 장소라면 그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미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경배를 올바르게 못 드린다든지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 지식이 없어서 복음 전파에 그 기쁨을 못 얻는다면 그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내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것도 토해내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야 되려고 교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양육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작년에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들 돌아가죠. 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 예배, 성경 공부, 거리 설교. 교회 와서 나갈 때까지가 바쁜 일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공부하자 그러고 그냥 거리 설교 나가자 그러고 그들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떠난 한 분도 조금만 방향 틀리면 성도가 많이 모일 텐데요. 일반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건물이 몇 평이냐, 우리 교회에 어떤 차가 있느냐, 우리 교회도 커피숍을 운영하느냐, 그게 그 목사의 성공의 어떤 척도처럼 이야기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미리 그 전날은 그 다음날의 경배를 위하여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몸을 피곤치 않게, 가능하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을 피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준비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또 내 생각과 내 판단, 어떤 행동의 어떤 그 행태, 그런 것들이 나랑 전혀 맞지 않지만
한 지체로서 지역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 하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지체들에 대해서 그 아픔을 내가 귀담아 들으려고 했는가. 최소한도 이 지역교회 내에서는 지체를 미움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지체를 미움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서로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논아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의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그 상황은 뭐냐?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걸 행하려고 하면 인간의 더러운 육신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각오하고 버려야 되고 억울하지만 눌러놔야 되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위로와 특히 동행을 해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다. 갑자기 현현이 돼서 탁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간혹 여러분들이 교제 나누는 중에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에 길을 인도하셨다. 나에게 감사의 기쁨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무엇인가 행하는 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억지로 행하는 자가 지역교회에서 갖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같이 어떤 동일한 일을 해도 내 생각,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비교해가면서 일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도 저 사람도 저 지체도 동일한 성령님을 마음에 품은 자다. 그렇게 허용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는 자하고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자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그에게 돈을 주신다 생각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은 잘 간직해서 저축해서 아껴 써라 그러면 아멘 해요. 거기까지는 아멘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목사 위에서 교회에서 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교회 여러분들 헌금 주머니다 돈을 넣든 말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은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 병이 치료되고 취직되고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자가 왜 그것이 좀 지나가면 왜 경배까지도 그 기도에 그가 소홀히 하는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야만 되는가? 여러분 돈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탐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돈이 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돈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돈을 가진 자들이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린 돈을 가졌다 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돈을 가진 자들이다 하면은 옛날에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이렇게 진짜 보물상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장수부터 시작해서 뭐 대기업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도 듣지만 요즘은 그렇게 티끌모아태선 이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은 아무래도 조금 공부 많이 해서 기반이 닦인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높은 지에 올라갔을 때 돈과 명예가 옵니다. 하나 티끌 모아서 콩나물 가격 좀 아껴가지고 명예가 돈이 오는 시대가 이제 지난 거죠, 우리나라.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잣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누가 끌고 가요? 부자들이. 돈 있으면 여유가 있고 마음에 풍요가 있고 너그럽고 그래야 되는데 용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너희를 압자고 10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자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이 돈의 생태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돈 없는 사람 재판 걸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 비용 낼 수가 없어서 져요. 그죠? 따지기도 전에 진다고요. 돈 있는 놈들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모독하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를 모독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돈은 편할 뿐이에요. 돈이 있으면 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건 천치바보예요. 예? 지금 100만 원 수입 있던 사람이 300만 원 수입 있으면 생활이 팍 퍼져서 많은 사람 돕고 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도 확 살아나고 교회 어려운 사람도 많이 찾아가고 싶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00만 원이 생겼으면요. 주식이 다 늘까? 요즘 금을 좀 사놓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주식 시세표, 금 올라가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금을 샀다고 쳐봐요. 금 시세 걱정 안 돼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있죠. 중앙선거관리. 우리도 취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도 내고 그랬지만 취직 하나 하겠다고 땡판 모르는 거 배워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직장도 영적으로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도 맞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도 없고 또 해인자매처럼 합격해놓고도 1년 열을 언제 출근하라고 할까 하고 기다려야 되고 오동영전이처럼 그 직을 위해서는 또 수없이 시험 보고 공부해야 되고 이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잖아요. 그죠? 이게 서민들의 생활이라고. 취직 하나 하려도 이런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언제나 이게 될까? 근데 중앙선거 관련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가족회사라고. 그럼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친놈들이 미친 짓을 했더니 미친 법관들이 그걸 파헤친 사람들 보고 법을 어겼다 그러잖아요. 난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간 거, 취직 뭐 부모 백으로 취직하는 거 그걸 제일 나쁘게 보잖아요. 그죠? 공부해서 다 우리나라의 최고 진짜 1%가 아니죠. 0.001%밖에 안 된다는 그 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각하는 일이 뭐예요? 자식 새끼 위해서 대신 시험 봐주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임구망자 하나 써서 대통령이나 되고 있고 정가 몇 범이나 된 놈이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끼리 해야지 단합이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한다고. 그게 관례라고. 그걸 관례라고 표현하잖아요. 관례. 지 새끼들 지네가 장소 매겨줘서. 보통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자기 새끼들은 막 1급, 3급에다 막 앉혀놓고. 돈 가진 자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하는 짓. 욕심에는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중앙관리위원회에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갔으면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새끼 갖다가 꽂아놓을까? 네. 우리는 노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조도. 이번 자판기는 누가 판매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는 사람을 노조에 들여오게 할까?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주일날 경배도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하면서 그런 욕심 때문에 지체들의 모습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판단하고 지적해야 될 것을 먼저 보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있으면 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재물을 사랑해서 그 재물을 내 소머니에 주머니에 계속 더 넣고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그 대신 먹을 것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 그죠? 그러기 위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그러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여 있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멀리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 그 대신 나 편의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모순이라고요. 모순. 있으나 없으나 결국은 그만인 것들, 작은 것들. 마음에 빼앗겨 그리스도의 체면을 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고생했죠. 암으로 두 분 다 암이었는데. 한 분을 내가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너무 한 달 만에 찾아갔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두 분이 그런데 두 분이 다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왜? 머리 이 해골에다가 표피만 간신히 붙어 있는데 완전 갈색이에요. 갈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 올라간 자나 평범하게 우리처럼 서민으로 사는 자나 죽을 때 모습이요. 다 거기에서 거긴 거예요. 성형 수술한 사람이. 성형 수술한 사람은 티가 나대요. 얼굴 모습은 진짜 단 1도 이게 그 사람인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시커멓게 모든 것이 다 상했어요. 눈썹 문신한 건 딱 그냥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눈썹 문신 하셨어요? 아마 자식들이 그거 보고 아마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럼 죽을 때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만 하더라도 우리들 중에서도 생활이 더 어려우신 분이 있고 조금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편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려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각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못 견디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지키는 자, 그 과정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 참았구나. 네가 멀리 가지 않았구나. 그 와중에도 나한테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그 위로와 덕담을 주실 때 여러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서 괜히 이 찬송가 곡조에 따라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에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을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받는 기쁨이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들, 욕심, 불평 그런 것들을요 인간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걸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가졌는데 특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육신 때문에 해소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창조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계명 지키세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져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성품 때문에 그걸 자꾸만 억누르고 마치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계명대로 살고자 성경 공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성경 말씀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고귀한 그 자비의 사랑이 여러분이 품어져 있다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동호회, 어떤 모임, 조직들 보세요. 이익과 손실이 있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조직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회 조직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다 일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여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해? 라고 하며 지키지 않는 자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는 자와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아예 그냥 귓구멍에도 듣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죠? 알지 못하는데 알아야 지키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용감하시네.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네. 첫 단계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라는 말이 좀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할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자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이 땅을 살 때에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